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셀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저희들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님 각 심령 속에 역사하시며 각 심령들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게 기억이 나야 행운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행운의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 그랬죠? 유두고의 이름이었어요. 유두고가 누구라 그랬죠? 노예였었다 그랬죠? 그런데 유두고에게 임했던 행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정받지 못할 때.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과 성과를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이거 인정을 잘 받아야 힘을 내고 일을 또 잘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잘 마무리하고 결실을 잘 맺고 잘 챙겨야 할 그러한 시기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난 능력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 능력 갖고 최선을 다해서 또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어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엘리야, 그는 굉장히 능력 많은 사람이었어요. 말 한마디에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가 하면은, 그로 인하여서 사렙다 과부의 집에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가뭄이 지나갈 때까지, 그런가 하면은 그 집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내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고 있을 때,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붙어서 850대 1로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루 종일 난리를 치고 몸을 상해가면서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 엘리야가 한마디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보여달라고 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엘리야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엘리야 너무 멋있어요. 참 능력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엘리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선교단체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 선교단이라고 만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엘리야라는 또 이상한 이단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도 또 받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그때 그렇게 엘리야를 좋아했었어요. 엘리야의 능력 있잖아요.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요 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억울하죠. 억울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돼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능력도 있고 나름대로 성과도 냈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내가 교회에서 내 탤런트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연말이 됐는데 아무도 수고했던 말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예? 그러고 그냥 막 바꿔버리고 그냥 내 탤런트를 갖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지. 그럼 대부분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나요? 다시는 하나 봐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맡기기만 해봐라, 내가 하나 봐라, 그냥 안 해! 이렇게 목표를 상실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 많은 사람인데 그 최고 권력자의 아내잖아요, 이세벨이 너 죽을 거야! 그리고 인정을 안 하고 아예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엘리야가 그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 인정받지 못한 걸 억울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에 보니까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가 진짜 죽고 싶었을까요? 아니, 진짜 죽고 싶었으면 가만히 있지 왜 도망와? 자, 살고자 생명을 위해서 지금 도망왔대잖아.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도망와놓고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투정하고 있는 거죠. 나 살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뭐 실패하고 뭐 그래갖고 저 이제 죽겠어요, 죽을래요 뭐 이러면요, 그건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말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말리세요. 아니야, 죽으면 안 돼. 너 살아야지. 아직도 할 일이 많잖아. 해야 할 일이 있어. 이게 이제 말려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거 인정해달라는 거고. 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과도 내고 그렇게 능력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알아주지를 않아요. 나 정말 실망했어요.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살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혹평을 받게 되어지면은 억울해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걸리면요, 죽고 싶어, 살고 싶지가 않아, 더 이상 뭘 하고 싶지가 않아. 그렇게 되면은 세 번째, 부정적인 이 말을 듣게 되어지면 열등감을 자극하게 되어지죠. 열등감이 자극돼.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열등감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열등감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열등감이 있어요. 아무리 최고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열등감이 있는데 누구로부터 혹평을 받잖아요. 그러면 비교 의식이 생기면서 열등감이 자극되어져서 열등감에 시달리기 시작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대. 그렇죠. 조상들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쭉 내려와서 모세,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 죽는 거지. 왜냐면은 당대 최고 세계 권력가인 그 애굽의 왕 바로와 맞짱 떠서 이긴 사람이 모세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엘리야가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모세도 한때는 살려고 도망간 적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서 사용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종로를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출애굽시켜 갖고요, 쫙 데리고 나가는데 200만 명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 잡아라 그러면서 막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더니만 지팡이를 바다에다 쫙 내미니까 바다가 촥촥촥 밤새도록 갈라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를 육지처럼 건넌 거. 와우, 생각만 해도 기가 죽는 거야.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먹을 게 없을 때 모세의 영도십 아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음식을 먹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마를 때 그 광야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었어. 하나님께서 막 물을 단물로 바꾸질 않나, 바위를 깨서 샘물이 터지게 만들질 않나. 와, 진짜 생각만 해도 기죽는 일이에요.
그 열등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대단한 모세는 그렇게 대단하게 승리했는데 난 이거 뭐야, 이거 내 꼴이 이게 뭐냐 말이지. 그래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고요, 나는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요,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고요, 할 일도 없고요, 이제 그럼 뭐 할래? 죽을래요,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서 목표를 상실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렇게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그것은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의지합시다. 예,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신뢰하라고요. 그리고 의지하라고요. 그래야만 그 열등감과 우울감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주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상속자들, 후사들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주신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 7절에서도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강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서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지치고 상한 육체를 어루만져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영혼과 육체의 양식을 잘 섭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또 먹고 탁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휴식을 취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상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런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면 먹여주시고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가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풀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음식 잘 차려놓고 초대해서 먹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동산에서 동산 모임할 때 이렇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잘 참석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우리 동산원들이 신경을 써서 이렇게 준비해놓고 초대하세요. 오늘 특별한 날이야. 그리고 특별 손님으로 VIP로 초대해서 잘 먹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도 동일하게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먹여주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일어나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먹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네들 다 나 떠날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 소리, 우리 안 떠날 거예요. 근데 특별히 베드로가 나서면서 주님, 뭔 소리요? 혹시 얘네들은 몰라요. 얘네들은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아니에요. 전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웬걸? 예수님 붙들려 갖고서 막 신문 받고 이게 뭐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그때 너도 제자지? 뭐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중에는 막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하잖아요. 3번씩이나. 그리고 상황 끝났으면 그냥 잘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웬걸 예수님께서 그러다가 그냥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줄 알았더니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부활하셨으면 그냥 가시지 왜 자꾸 나타나? 부활해갖고 자꾸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3번씩이나. 아유 정말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말이지. 야 이거 참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자신들의 모습에. 야 내가 이러고도 제자 맞아 이거? 내가 제자 자격 있어? 아니 내가 뭐 수제자라고? 얘네들 다 배반해도 나는 안 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였던 걸. 아니 자기는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그게 안 됐어요. 나 같은 게 뭐 제자야. 에휴 옛날에 하던 일이나 하러 가자. 난 그냥 고기나 잡아서 먹고 사는 게 그게 내 팔자야. 그러면서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다른 제자들과 함께 7명이 갔는데 그 상태에서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될 리가 없지. 고기가 잡히겠어요? 안 잡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헛수고야. 그때 그 새벽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해주신 게 뭐예요? 숯불에다가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먹여주시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가면서 3번이나 물어보면서 그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요. 왜?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어보면서 베드로를 치료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루만져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회복시킨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키? 먼저 먹여주시면서 회복시키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 실망하고 좌절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잘 살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 살거든요. 옛날에 어떤 부흥 강사들이 그랬어요. 우리 육체의 건강은 장수가 타고 다니는 말과 같다. 말이 튼튼해야 그 위에 타고 있는 그 장수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이 활동을 잘 하려면 육신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드시고 육신 건강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MD 앤더슨 세계적인 암센터가 있는데 거기 종신 교수가 된 김의신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미국 전체에서 2번이나 최고의 의사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최고의 의사로 2번씩이나 선정되신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한번 오셔서 그 가천의대에서 특별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굶어 죽든지 아니면 그 치유를 감당하지 못해서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가 시작되어지면요 이게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정상세포까지 죽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빨리빨리 먹어갖고 이걸 보충을 해줘야 그 치료를 잘 견딜 수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고기 안 먹고서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물론 기름덩어리는 먹으면 안 된대요. 기름덩어리 20대에는 이걸 잘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나오기 때문에 잘 분해 효소를 하지만 4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기름을 분해하는 효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다 피와 지방이나 내장 지방으로 쌓이기 때문에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많은 건 띄워놓고 기름 없는 살코기만 많이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추천하는 고기는 오리고기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 사시니까. 근데 한국 분들은 또 그거 말고도 또 좋아하는 고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드셔야 돼 일단.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잡곡밥 같은 거 잘 먹고 그다음에 물을 많이 마셔야 이 약도 이 독이기 때문에 그걸 몸속에서 이렇게 희석하기 때문에 건강을 잘 회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굶어 죽지 맙시다. 왜 싫어요? 굶어 죽지 맙시다. 잘 먹어야 돼. 그 우리 저기 자마 대표로 수고하시는 김충근 장로님 있잖아요. 그분이 암을 2번이나 이겼어요. 왜 어떻게 이겼는지 아십니까? 암이 왔을 때 항암 치료를 하는데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구역질이 나오고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착같이 먹었대. 아내한테 그 게 좀 삶아오라 그래서 게를 막 뜯어 먹고 그 게살, 그리고 그냥 하여튼 안 넘어가는 걸 억지로 먹었대. 그리고 해변가를 열심히 걷고, 그랬더니 암을 2번이나 이겨버렸어요. 잘 먹어야 돼요. 우리 잘 먹읍시다. 근데 이제 먹는데 육신을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떡으로도 살아야 되는 거죠. 떡으로만 그랬으니까 떡으로도 살아야지.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떡도 잘 먹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랬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대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먹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도 잘 먹어야 되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을 사 먹고 잘 먹을 때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야처럼 훌륭한 선지자도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협박하고 그러면요, 한순간에 열등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죽고 싶어,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셔서 우리를 강건케 해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3번째, 이제는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왜냐하면 엘리야는 아직 걸어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함부로 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는 걸어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의 건강을 잘 챙겨야 돼요. 8절로 가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40일을 밤낮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아이고, 우리 야간 행군할 때 하룻밤만 안 자고 걸어가도 막 자면서 가다가 궁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뭐 굴러 떨어지기도 하면서 하룻밤만 안 자고 걸어가도 그런데 40주야를 걸어갔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자의 길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에 의지하여서 우리 사명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좌절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돕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영과 육신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걸 잘 섭취하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사명을 완수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고 계시는 나의 삶의 목적, 그 목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생명 살자고 도망가 갖고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자존심 다 무너져 내리고요, 자기 정체성 다 무너져 내리고요,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산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시내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호렙산이라고 하는 거기에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가 그 산에서 경험했었거든요. 모세만 생각해도 기가 죽었던 엘리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누가? 엘리야도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최근에 발견됐다고 하는 이 호렙산과 그 엘리야가 숨어 있었다는 동굴이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 너 그렇게 엘리야한테, 너 모세한테 그렇게 열등감 갖고 있어? 내가 모세 만나줬던 것처럼 너 만나줄게. 호렙산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장소가 그 호렙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박건순 씨가 지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한번 다 사서 읽어보십시오. 뭐 특별한 어떤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세미하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1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제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한테 야, 너 좀 밖으로 나가서 서.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섰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게 확 부는데 막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막 터져나가는데, 그런데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셔. 지진이 일어나갖고 막 산이 뒤 흔들리는데도 하나님 거기 안 계셔. 강력한 불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 거기 안 계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렇게 그 나타났던 어떤 그 표면적인 증상들이었었거든요. 이런 현상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불같이 임하여 주십시오, 불러. 근데 뜨겁지가 않아. 하나님 나 모른 체 하시네. 하나님 나 버리셨나?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나? 어떤 사람은 엄청난 경험을 했다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고, 엄청난 것을 뭐 보았다는데 자기는 그런 것도 없고, 하나님 왜 저를 안 만나주세요? No.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한국에서 제가 이 과테말라로 올 때 왜 오게 됐냐면요, 제가 학생들 막 가르치다가 하나님께서 뭐 엄청나게 그냥 그 확성기 같은 소리를 너 과테말라를 가라!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들려온 게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셨어요. 네가 가. 학생들한테만 땅끝까지 가라 하지 말고 네가 가. 난 너한테 가라고 했어. 세미한 음성이 저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엄청나게 어떤 그 기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열등감을 얼마나 치료하기를 원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장면이에요. 또 너 모세가 그렇게 바다를 가르고 육지를 건너듯이 그냥 걷는 게 그렇게 부럽니? 너도 한번 건너봐. 그래서 엘리야가 요단 강물을 쳤더니 요단 강물이 쫙 걸러져 갖고서 자기 후계자 엘리사 데리고 이걸 건너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심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세심하게 살피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 안에서만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예? 세상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교회 안에서도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팎에서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또 만들어내야 돼. 제자 양육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명을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명 끝나면 알아서 데려갔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데려가십니다. 미리 죽겠다,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지.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알아서 데려가셔. 그래서 열왕기 하루 넘어가면 2장 11절에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사와 엘리야를 이렇게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가 그걸 타고서 하늘로 승천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실 때 우리도 하늘로 들러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사명의 길을 잘 갑시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좌절할 때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영과 육의 양식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걷게 하시는데, 그래서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데, 그걸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